이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토양 작업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5분 안에 이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우선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다가 중간에 시간이 안 되면 제목이라도 먼저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내야 하는 10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그 구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연결이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게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도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영적인 무장을 철저하게 하게 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복음 전도가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견고한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기초겠죠.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높이 올려도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좀 늦게 올라가고 비용이 더 들어가도 기초 공사를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건물을 지탱하게 하는 이 기초를 견고히 하는데 너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건물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그게 반해서 기초를 세워가는 데는 너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0가지 기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한 사람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초가 모든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에 연결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것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서는 결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구원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의 분위기가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수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색안경을 끼고서 혹시 구원파? 예. 이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을 붙이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원에 대해 묻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서로의 구원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 땅에서 물어주는 곳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구원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물어주는 곳이 있는가를. 학교에 가면 물어줍니까? 직장에 가면 물어주나요? 병원에 가면 물어줍니까? 세상 어디에 가도 구원을 물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땅 어딘가에는 물어주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주는 곳이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물어줘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이루어놓으신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물어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묻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물어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묻지 않고 또 물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것은 뭔가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여전히 구도자입니다. 그리고 구도자를 포함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면 태어났으니까 이제 잘 자라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신자라고 하면 그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는 불신자에게 막 자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태어난 사람에게 또 태어나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할 때 하나됨의 대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요, 우선 교회가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하는 당위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뭐냐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우선 한 몸이에요. 그리고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같아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같습니다. 주님이 같아요. 믿음도 같아요. 침례도 같아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 되어야 하는 대상은 이 7가지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7가지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가지가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됨을 말할 때 신자와 하나되라고 말하지 불신자를 포함해서 하나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자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신자가 누구인지 불신자가 누구인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르칠 수도 도와줄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구원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에 대해서 치열하게 물어주고 점검해주고 확인해줘야 되는 교회가 이 부분도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구원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걸 대충 넘어가고서는 교회가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자는 정말 엄니를 깨물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신자들은 참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달라지는 걸까? 어느 시대를 살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생명이요 능력이어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것은 헌신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는 헌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의 구원과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음으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또 구원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데요. 아무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쳐 주질 않다 보니 신앙을 그냥 눈치로 배우고 깨너머로 배워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도 개인적으로 전해 듣거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교회 출석하다 보면 누군가가 그냥 침례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침례나 혹은 세례문답을 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으면 그냥 구원을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이제 침례 문답이나 세례 문답 같은 경우는 거의 요식 절차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부분은 붙잡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과정들이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교회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이론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멸망으로 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지를 정말 붙잡고 실험하고,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정말 개인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음 앞에 분명하게 직면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요, 정말 삶의 변화가 와요. 근데 이런 변화가 자꾸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음 앞에 직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실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초인데요, 이거는 두 번째 기초는 공동체 연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교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 이동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떤 교회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부분이 참 잘 돼 있다 그러면 수평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수평 이동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 정도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아예 교회 자체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가난 신자가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불필요한 곳으로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 교회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인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가 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과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한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님을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자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아서 갓 태어난 영적인 유아도 영적인 부모도 부모의 양육과 형님 오빠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며 동시에 내면의 상처도 치유받고 모난 인격도 다듬어 가는 곳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려와 축복이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기에 이런 교회에 속해서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기초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말은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교회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교회는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연결이 간단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거든요. 공사 중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참 불편해요. 힘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견뎌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 되어 사는 법을 익혀가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용납, 용서, 오래 참음, 겸손, 온유 뭐 이런 단어가 늘 현실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견디면서 연결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연결이 되면 몸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기초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가르친다는 것을 어떤 목회적인 성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교회구나, 아니면 이 교회는 교육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 넘기는데요. 근데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기초,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요. 배에서도 가르치셨고요. 광야에서도 가르쳤고요. 산에서도 가르쳤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이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을 가장 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신 것을 보면 이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예수님은 그처럼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또 사람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을까? 결국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가르치는 일도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하며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존재입니다. 배우지 않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거짓된 지식이 아주 가득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흔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까요? 그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왜곡의 문제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한에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과 가르침을 받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일과 가르침을 받는 일은 교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기초가 뭐냐면 가르침이었어요. 이처럼 가르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을 소개했는데 거기 보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직분이 목사와 교사인데요. 목사와 교사는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목사는 반드시 교사, 즉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은요, 사역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본질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사역 초기에 가르치는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짜리 성경 공부를 7, 8과목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2주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냥 병원에 입원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절감하는 것은요, 그때의 가르침이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꼭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가르치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한 번만 배우면 그 과목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해서 2번 다시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다음 걸 요구합니다. 사실은요, 한 번 배워서는 남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과목을 보통 5번에서 7번 반복해서 수강하게 합니다. 아예 다른 과목을 캐슬하지 않아요. 제대로 배워서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들을 때마다 들리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전념했던 성경 공부가 이 토종친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함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일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 아직 제가 말씀드릴 게 7가지가 있는데 도저히 제가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7가지가 아직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아무리 제가 짧게 해도 이게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10가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목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한국 사회도 사실은 희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요. 오히려 많은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늦어도 그 기초를 세우려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기초를 만들기 위한 토양 작업 10가지 중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사실은 2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원과 교회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좀 붙잡고 실현해서 하여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좀 세워서 숫자의 다수와 상관이 없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 인생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